먼저 이렇게 설교 서두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은요, 마가복음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화면을 보면 1장에서 8장 26절까지는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에요. 거의 3년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내셨는데 1장부터 8장 26절까지예요.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 길 위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있는데요. 주로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들입니다. 제자의 도리,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또 마침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가 1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눈으로 마가복음서를 볼 때에, 자, 오늘 본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 위에서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들 중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높은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제자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컨대 제자도란 겸손, 인내, 순종, 이런 기타 등등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모된 사건은 제자도와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제자도에서 벗어난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높은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자, 이 질문을 안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8장 27절부터 예루살렘 길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의 입문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에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제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당신은 이 말이에요. You ar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비범한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분명 차별되는 고백이죠. 하지만 곧이어 그 멋진 신앙 고백이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 만들어낸 그리스도상, 메시아상임이 밝혀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마침내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그 목적을
밝히십니다. 우리 8장 3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고난,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목적을 제자들에게 드디어 밝히십니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메시아의 궁극적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아니면 비범한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적 사역이 뭐라고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고백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그래, 마침내 때가 되었구나.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 길을 가로막아섭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야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식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올바른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해하는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고난이나 죽음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마지막 날에나 있는 것이지 아직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그리스도 이해, 메시아 이해는 여타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이거나 또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올바른 표현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명제에서 수로인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예루살렘 길에 올랐지만 목적이 서로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누가 크냐? 내가 더 큰 것 같은데? 네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접수하시면 거기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들은 정치적 그런 욕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리스도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가짜입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도에 관해 본격적으로 가르치십니다. 8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는 제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문맥상 뭔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그 길을 가로막아 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문맥상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삼아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시종일관, 철두철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며 참으로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고난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번영신학자였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영광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화면에 보시는 것까지 이렇게 풀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라오려거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 관로 안에는 제가 넣었습니다. 쭉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님의 수식,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부인하기 싫고 십자가 지기 싫으면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면 고백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엿새가 지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제자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본문 3절은 예수께서 변화된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모세가 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엘리야는요, 유대인들이 종말 사건과 관련해서 기다렸던 인물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 엘리야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그날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하여 이제 나타나려고 했던 바로 그 예언자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따라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 변화산에 나타났다는 것은 마침내 그날 이스라엘의 회복이 도래했다는 것을,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체험을 곧바로 종말의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서 그 장면을 영원히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제안은 이 놀라운 광경에 압도되어서 응급결에 나온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제안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엉겹결에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베드로는 놀라운 장면에 압도되어서 본능적으로 그 장면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영적 고도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 이 은혜가 쏟아지면 어떡할까? 이 은혜가 축소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그 영적 고도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능이죠.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그 자리를 덮으며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숨이 멎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스승 예수와 자기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이 사라지고 난 후 스승 예수님의 첫 마디, 자, 이제 내려가자. 자, 이제 내려가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어야 할 첫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온갖 문제가 산적해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산 아래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높은 산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 이제 내려가자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자.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은 마치 한밤의 꿈처럼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압도되는 놀라운 광경을 종말의 축복으로 영원히 누리길 바랐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온 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귀신 들린 아이가 꼬꾸라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는 장면이었고, 그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동료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이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인간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처음 질문을 다시 꺼내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도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높은 산에 올라 영광스럽게 변모된 광경을 잠깐 보여주신 것일까?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화산과 대비되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산 골고다와 대조해서 보아야 합니다. 변화산은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산이지만 저 산 골고다는 예수께서 수치와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산입니다. 변화산은 누구나 영원히 머물고 싶은 산이지만 저 산 골고다는 제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돌아선 그런 산입니다. 변화산은 생명의 산이지만 예루살렘 저 산 골고다는 죽음의 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 저 산 골고다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고자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통과해야 할 길입니다. 저 산 골고다를 향한 출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저 산 골고다까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부활의 영광의 빛을 배경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변화산의 영광은 죽음의 저 산 골고다를 넘어 동토오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아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제자의 삶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제자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어깨에 메고 있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귀신 들린 아이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무언가에 결박당하고 절망하고 한숨 지으며 한탄하는 세상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주님께서 앞서가신 좁은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영광이 계속되고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 속에 영원히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내려가자 라는 예수님의 재촉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영광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저산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고난의 길은 이 산 변화산의 영광을 배경으로 할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산 아래의 현실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변화산의 체험이 있기에 우리는 저 산 골고다를 넘어 동토하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아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꺼이 찬송하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의 비참함과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동료들의 무력함을 목격했을 때에 변화산에서의 영적 고도는 한순간 땅 아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도 세상사에 치이고 세상의 힘에 눌려 믿음이 굴절되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변화산의 영광을 상기시키면서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산상변모주일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부활의 영광의 빛이 절망스러운 우리 삶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팽개쳤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저산 골고다까지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십자가 너머 동토하는 부활의 아침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제 이 변화산의 영광의 빛을 능력으로 삼아서 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매일 마가복음서를 따라 쓰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따라 걷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산의 영광이 저산 골고다를 넘어 동토하는 부활의 아침, 그 영광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아침,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 산 아래에는 우리의 영적 고도를 상승시킨 이 변화산의 사건을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할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화산에서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과 저산 골고다를 넘어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사십시다.